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구촌교회에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구촌교회에 탐방을 왔다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놀라면서 갔다가 제가 하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주차를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1층에 4층에 했나 봐 5층에 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백화점이랑 연결돼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동에다 한 걸 모르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와 나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넓으면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중고등부랑 초등부 그 다음에 대학부까지 해서 약 한 22년 정도 교육부서를 맡고 있다가 올해부터 제가 이제 행정목사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정목사로 하고 있지만 거의 22년 동안 제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하면서 했던 사역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부흥한 적도 있었고요. 때로는 부흥이 아니라 제자리 아니면은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떨어지고 이런 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줬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기독교 한국 침례교 교사 세미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가 초등부를 맡게 됐어요. 사실 제가 원래는 전에 있던 성남 산성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맡고 있는데 3년 하고 나서 초등부를 또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초등부 맡으면서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등부 애들 부흥시켜야지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오히려 부흥하게 됐었거든요. 그런 사역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역하면서 아이들한테 전도해오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도하면 문상 줄게, 뭐 편의점 쿠폰 줄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애들이 하는 애들은 해요. 그렇죠? 근데 안 하는 애들 안 하는데 하는 애들이 해갖고 온 애들이 4번, 3번 오면은 저희가 문상을 주는데 딱 그때 문상 받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요? 이 친구는 또 다른 교회 또 수급하러 갑니다. 돌아다녀요. 얘는 이제 1년 동안 12군데의 교회를 가면서 이렇게 수급하는 거예요. 용돈벌이로.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여기 다녀서 문상 받고 기프트카드 받고 쪼또카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계속 수평 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 전도해오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하면서 나도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애들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가지고 교회 앞 가장 가까운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한 1분 정도만 걸어가면 있는 학교여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방학 때 좀 살 좀 빼자.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 덩치가 이런 애들 있어가지고 야 목사님도 살쪘는데 같이 다이어트나 하자 해서 이제 축구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그런데 거기가 초등학교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게 돼서 같이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고등부 애들보다 초등학생들이 더 많이 함께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플러팅을 날렸죠. 뭐라고 날렸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라면 먹고 갈래? 플러팅을 딱 날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덥석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1분밖에 안 걸리니까 교회 가서 또 물도 마시고 또 음료수도 마시고 라면도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얘네들 매주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해서 라면 박스로 사놓고 야 끝나고 우리 라면 먹고 갈래 해가지고 애들이 자연적으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축구 끝나고 교회까지 애들이 이제 교회가 여기 있구나 라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 나중에는 얘네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실히 사역자나 교사가 아이들한테 전도하라고 하는 것보다 직접 발로 뛰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 나갈 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운동장으로 갈 때 확실히 이렇게 부흥이
전도가 되더라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되니까 학교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이용하지 마라, 운동장 쓰지 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어디 가냐면 갈 데가 없잖아요. 다 어디로 갈까요? 코로나 기간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갈까요? 온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온라인. 집에서 게임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애들 게임상에서 만나고. 그래서 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도 역시나 게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안녕, 나 누구누구야 하면서 애들이 인사하고 같이 껴줘 해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애들이랑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엄청 많이 졌습니다. 애들이 막 저를 굴욕적으로 막 목소리 놀리고, 근데 그런 것들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기간 동안에 얘네들이랑 한번 이런 것들을 내가 유튜브에 라이브로 송출해봐야 되겠다 해서, 요즘 게임 BJ들 많이 보잖아요, 애들이. 게임 BJ. 그래서 제가 게임 BJ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게임 대회를 열어줘서 제가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애들끼리 막 학교에서 잘하는 애들끼리 다 불러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게임 대회에서 게임상에서도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생각지도 않은 축구로 전도하지 못했던 애들도 또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또 부흥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진으로 보면은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 사진에는 약간 좀 무게 있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팔짱 끼고 했더니 나이가 더 들어 보였나 봐요. 제가 그때 1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 말씀해 너무 감사한데,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든 딸이든 무조건 나는 첫째는 찬송으로 짓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딸이었어도 한 찬송이었을 거고 제가 아들이었는데 한 찬송이어서 항상 이름 갖고 놀림을 많이 좀 당했어요. 막 한 찬송 하니 하면서, 그럼 찬송 한번 해봐라. 맨날 군대 가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맨날 일어나서 찬송가 하나 불러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거든요. 인생을 모태신앙부터 지금 목사가 되기까지 교회를 딱 2번 빠졌어요. 첫 번째 빠진 거는 친구를 전도하면 뭐 상을 준다고 전도왕 되려고 친구 전도하러 갔다가 얘가 오락실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오락실 가서 야 빨리 가자, 교회 가자 했더니 한 판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그때 교회 한번 빠졌는데, 그때 엄마한테 죽도록 맞고 교회는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게 됐죠. 두 번째는 제가 군대를 육군에 갔는데 뺑뺑이 해가지고 전경으로 착출됐어요. 전투경찰. 그래가지고 시위대 맞고 하는데, 시위가 꼭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게 많거든요. 시위가 있으니까 교회를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장님 저 교회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크리스찬이고, 그 얘기했더니 어떡하지 말, 약간 이제 문제 있는 병사로 생각한 거, 저를 약간 관심 병사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대대장님 그래서 감사한 게 자기 차키를 딱 주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 사역을 4년 하고 24살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원래 군목 장교로 가려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늦게 갔게 됐는데, 차키를 딱 주더니 너가 그러면은 내 차 안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랑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그렇게 딱 2번 빼고는 여태까지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빠져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교회가 뭐지? 습관을 따라 너무 오랫동안 그냥 다녔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고 왜 모여야 되고 교회는 뭘까에 대한 고민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42살인데 보통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되려면 45 이상 되면 이제 담임 목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곧 있으면 내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막 이런 본질적인 궁금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번 지금 손을 들어볼까 하는데, 혹시 교회 제가 지금 42년 다녔잖아요. 40년 넘게 다녔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 박수. 와, 그러면 죄송하지만 50년 넘게 다녔다. 와, 50년 넘게 다녔어. 대박이네요. 와, 교회 진짜 오래 다녔어요. 근데 교회 진짜 오래 다녔는데 교회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죄송해요. 저도 그게 고민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본 책에 바로 목적이 이끄는 교회, 새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의 이 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늘 교사 선생님들 교회 안 빠지고 잘 나가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이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목적은 5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하얀색 글씨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대계명이 있습니다. 대사명은 더 그레이트 커맨드멘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첫 번째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되면 같이 뭐가 돼요? 한 식구가 되죠. 가족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식구. 식구는 뭐 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떡을 떼고 아이들 떡볶이 사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교제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것이 아니라 소모임, 소그룹,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셀 모임이나 소그룹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린다고, 말씀 듣는다고 말씀에 대해서 다 잘 알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 개관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뭘 배워야 될까요? 십계명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사도신경, 주기도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은 다 제자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양육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훈련 과정을 배워야 되고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런 교사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 교육도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그런 교육 과정, 그런 훈련 과정들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것까지 신경 써야 되고, 두 번째 더 하도록 할 거는 대계명입니다. 대계명 3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도 있죠? 삶의 예배가 있겠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항상 동행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죠?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10계명에도 나타나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나타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에도 역시 나타나 있어요. 10계명에 나타난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봉사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만약에 교회에 교사가 없고, 만약에 찬양팀이 없고, 만약에 식당 봉사하시는 분이 없고 하면은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청소하는 사람 없고 관리하는 사람 없고 하면은 교회가 안 돌아가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로서 헌신하고 찬양팀으로서 헌신하고 내가 식당 봉사로서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5가지를 좀 기억하고 우리가 교사로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위에 하얀색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교제, 훈련, 예배, 봉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전도, 교제, 훈련, 예배, 봉사.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도, 교제, 훈련. 아, 너무너무 잘해. 잠깐만요. 지금 눈 뜨고 하신 것 같은데. 진짜 눈 감고 하신 거 맞죠? 이 5가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거를 알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교사로서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이 5가지 중에 이거는 내가 좀 잘하는데 이건 내가 솔직히 못하고 있네.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예배는 잘 드려. 그러나 나는 전도는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사 선생님들도 저도 역시 애들한테는 전도하라고 하고 나는 전도 안 한다면 나는 교회 5가지 목적에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가? 건강한 내가 크리스천일까라고 했을 때 이 5가지 지표를 늘 떠올리면서 이걸 나도 지켜야 되고 누구도 지키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예배만 잘 드리는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배도 잘 드리고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는 학생, 그 전도하는 학생, 그리고 교회에서 소그룹도 나누는 학생으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내가 먼저 알고 실천을 해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아이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순간 빡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완전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저는 아이들 만나면은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120명 정도 나왔던 교회고 부교육자가 2명입니다. 그리고 주보가 항상 120장 이렇게 뽑는 주보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은 교회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른 기준으로 2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200명 미만의 교회가 거의 90%예요. 제가 여태까지 사역을 지금 22년 하면서 한 번도 200명이 넘어가는 교회에서 사역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100명대에서만 사역을 쭉 해왔어요. 3번밖에 제가 3군데밖에 안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교사 선생님들 기도 업그레이드 오늘 시켜줄게요. 업그레이드. 이 기도를 하면요 분명히 열매가 맺는데 알려줄까요 말까요? 반응 좋습니다. 여기 너무 반응 좋네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명단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매일 자기 전에 제가 핸드폰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진 보면은 물론 갤럭시는 제가 이제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아이폰 보면은 하트 표시 있잖아요. 하트 표시하면 즐겨찾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자기 전에 항상 이걸 보고 이렇게 기도를 얘네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주아, 사랑이, 한율이, 상훈이 이름을 쭉 불러놓고 이제 애들 위해서 하나님 얘네들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냐? 왜 그렇게만 기도하냐?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가르쳐주시면 진짜 그때 갑자기 충격받았어요. 그 어떤 기도였냐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기도했었는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빼먹고 내가 얘네들만 데려오기만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아이들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다면 이 기도를 같이 했다면 여기에는 이름이 써있지 않지만 이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전도되고 부흥됐을 텐데 그동안 내가 너무 무지해서 이 아이들만 붙잡고 기도했더니 얘네들만 나오는 거였어요.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전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나도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이들한테도 늘 심겨줘야 돼요. 우리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 예배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된다? 전도도 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하고 뭐 새신자반 뭐 이런 거 하면은 너희들 신청해라. 이런 거 해야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고 진짜 너희가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해야 돼요. 너 시간 되니? 너 토요일 약속 없니?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안 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이 5가지 안 하면 너는 크리스천이 아니야. 너는 너 가짜야. 완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네들한테 목표를 심어줘야 돼요. 니네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이 5가지를 끊임없이 내가 외우고 내가 실천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전도하는 아이들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예배만 드리고 전도 안 한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천 진짜 많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돈이 많냐? 돈도 없어요. 사람이 많냐?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 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뭐 돈으로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으로 한 건 별로 없는데 돈으로 하지 않고 무료로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의 중요성.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그럼 애들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요? 일단 아이들한테 오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PPT에다가 다음 주에 뭐 있으니까 와라 뭐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먼저 행사를 하려면 뭐부터 만들어야 될까요?
여기도 보니까 포스터가 이게 지금 한 20장 넘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붙어 있죠, 저기도 붙어 있죠, 엘리베이터 붙어 있죠, 1층에 붙어 있죠, 계속 가니까 이게 화장실 앞에도 붙어 있죠. 가는 곳마다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그쵸? 행사를 하고 애들 오게 하려면 뭐부터 만들어야 될까요? 포스터, 여기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꿈이 한 3-4가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 중학교 때는 농구선수, 고등학교 때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CF 감독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 많았는데,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마케팅은요, 세븐뎁스가 기본입니다. 세븐뎁스. 세븐뎁스 뭐냐면, 7번을 보여줘야 그 사람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봤다고 이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여기 책으로 한번 보죠, 여기 현수막으로 한번 보죠, 포스터로 보죠, 카톡으로도 한번 보죠. 이렇게 7번을 봐야 이게 인식이 되고, 그제서야 이게 우리가 그냥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집에까지 걸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 봐도 뭐 봤는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진짜 눈여겨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근처, 우리 집 근처 올리브영이 있었네. 올리브영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관심도 없다가 관심 가지면 그게 그제서야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택시에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계속 TV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니까 우리가 저거 보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 어떤 교회에서 행사할 때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몇 번을 보여줘야 된다? 7번. 그럼 어떻게 7번 보여줄까? 주일날 예배 때만 보여주면 한 번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또 올려요. 애들이 집에서 인스타를 통해서 한번 또 보죠. 그 다음에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번 이 행사로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꿔요. 그러면 업데이트된 친구가 딱 뜨죠. 카카오톡 요즘 뭐가 생겼어요? 펑이 생겼어요. 따라해볼까요? 펑! 아직도 내 핸드폰에 펑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카톡 업데이트 하시면 요즘 펑이 생겼어요. 펑 아시죠? 펑이 뭐냐면 카톡에 내가 24시간 동안만 잠깐 보여주고 내리는 그런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게 또 생겼어요. 펑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카카오톡 프로필도 바꾸고,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들 카카오톡 프로필, 목사님이 이거 만든 이 포스터로 프로필 일주일 동안만 바꾸면, 쿠폰 주겠다. 달란트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바꾸는 그 순간 얘네들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져요? 안 알려져요? 알려지죠. 걔네들한테 각인되죠. 그다음 또 어떻게 될까? 학교 등교할 때 이거 다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애들 주고 하면은 애들이 7번을 어떻게 해서든지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애들이 훨씬 더 참여율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요즘에 보면 다 10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비싸요.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노트북보다 요즘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핸드폰이 아직도 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안 찍고 사진만 찍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끝! 사진 찍고 끝! 근데 이 핸드폰이 여러분 놀랍게도 동영상 촬영이 돼요. 아시죠? 근데 아직도 동영상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시고 안 해보신 분도 많은데,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캡컷 이런 것도 무료 어플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애들도 다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와, 저 모르는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캡컷으로 영상 편집하기 치면 5분짜리, 10분짜리 엄청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어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열정만 있으면 돼요. 열정 아시죠? 산악회. 열정이 있으면은 하려고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쵸? 하려고 하면 우리가 난 못해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처음에 1월 달에는 이렇게 등반을 6학년 아이들이 많이 해가지고 요 정도 남았었는데, 제가 10월달 됐을 때는 이렇게 거의 2배가량 아이들이 훨씬 더 불어났는데, 이거 할 때마다 저는 계속 여기다가 어떻게 즐겨찾기 해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왜 기도하지 않고 요즘 한국교회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다 알아요. 한국교회 요즘 현실 어려운 거 알아요. 인구가 줄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학교가 문 닫고 있어요. 알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안 되죠. 아는데 우리가 할 건 해야죠.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할 때도 열정을 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될 수 있는 또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려고 하면 뭘 찾는다?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뭘 찾는다? 핑계를 찾는다. 하려고 하시면 기도부터 하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뭐 할 줄 모르면 항상 기도부터 하면은 주님께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저런 거 하면 어떨까? 선생님들과 아이디어 하면서 뭔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저희 교회가 어떤 전도했냐면 축구 전도를 했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 대부분 남자아이들 뭘 좋아해요? 축구 좋아해요. 꿈이 뭐냐고 그러면 거의 손흥민이 꿈이에요. 거의 손흥민 되고 싶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했는데, 아이들한테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얘네들 라면만 먹고 교회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얘네들한테 이제 저희가 얘기한 거죠. 우리 교회 10번 나오면 손흥민 유니폼 맞춰줄게. 10번 나오면 손흥민 유니폼 맞춰줄게 했는데 재정이 없어. 일단 저질러.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선포했다. 혼나고, 그 다음에 부장집사한테 얘기하고, 이제 목사한테 얘기하고, 저 거꾸로, 원래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거꾸로, 10번 나오면 유니폼 사준다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부장집사한테 얘기하고,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또 팀을 만들어줬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실 분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또 생겨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한 50만 원 정도 들었나? 하여튼 비싼 건 못 해주고 약간 짭퉁으로 해가지고 일단 한 2, 3만 원짜리 해서 위아래 해가지고 양말까지 해서 그 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기 번호, 그 다음에 자기 영어 이름 해가지고 그 대신 번호는 이제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해서 이제 번호 골라가지고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10번 나오면 손흥민 유니폼 사줄게 해가지고 애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얘네들 니네 나올 때마다 제가 점수를 줬거든요. 토요일날 나오면 5점, 주일날 나오면 10점. 그래서 그 점수를 모아가지고 이 배지를 만들어줬어요. 저희 교회 배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축구선수 그거를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배지를 만들었는데 저거 하나에 10점입니다. 10점. 돈으로 치면은 한 120원 정도 됩니다. 배지가 12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 교회 나오면 이제 하나씩 줄 수 있게 모을 수 있게 애들이 이거를 모아가지고 자기 가방에 이렇게 막 컬렉션처럼 막 모아서 붙이고 다녀요. 이게 배지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갖고 가면은 너 그거 어디서 났냐? 야, 나도 사고 싶은데 어디 문방구야? 그랬더니, 여기 교회에 가면은 이걸 받을 수가, 문방구에 안 팔아요, 저게. 우리 교회에 가야 팔 수가 있어요. 애들이 이 배지를 갖고 다니니까 자동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홍보가 됐어요. 너무 할렐루야죠? 이렇게 했으면. 첫 번째, 처음 시작했을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둥글게 만들자. 지금 24명이. 소리 조금만 더 높여주시고, 혹시 물 한 병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겠네. 접니다. 이 나이 먹고 이 몸무게 저렇게 못 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해서 애들 처음에 했을 때는 1명, 2명, 3명 이렇게 하다가 점점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작은 골대에서 하기엔 숫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큰 골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기 맨 처음에는 좁게 사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했거든요. 점점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교회는 자꾸 오는데 계속 오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하다가 손흥민 상장을 제가 그냥 몰래 만들었어요. 손흥민 선수한테는 제가 말씀 못 드렸고 죄송합니다. 이제 혹시 보고 계신가요? 손흥민 선수? 죄송합니다. 자, 손흥민 상장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페어플레이 하고 반칙 안 하고 막 졌다고 울지 않고 그런 친구들한테 저희가 이제 투표해가지고 야 니네들 한 달에 한 번 투표해서 요거 상장을 줬더니 막 엄청 좋아하고 교회에서 이런 상장을 막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이들한테 어떤 걸 해줄까 하다가 저도 옛날에 축구 선수가 꿈이었잖아요. 축구를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축구했던 영상이 없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 제가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투지폰 시대에 살았습니다. 어쨌든 그래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한참 축구하고 농구하고 했던 그런 영상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삼각대 갖다 놓고 제가 2시간 동안 일단 촬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골 넣은 것만 제가 다 편집해가지고 한 7분, 8분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오늘의 MOM 가장 잘한 친구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름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친구가 MOM인 이유, 우리는 한 골 넣으면 2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시스트 하면 1점이고요. 골키퍼가 골을 진짜 잘 막았다. 그것도 1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번 주에 MOM인 이유를 이렇게 통계로 제가 이렇게 보여줘서 그 아이가 모든 아이들이 MOM인 이유가 맞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이거를 항상 제가 통계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1년, 2년 하니까 애들이 골 넣은 영상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거죠. 야, 너
교회 10번 더 나오면 너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어줄게. 얘가 이제 오늘은 골 넣고 지난주엔 못 넣고 지난주에 뭐 골 넣고 하면은 그 아이가 나오는 영상이 뭐 7초, 8초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1년 동안 거를 모아놓으면 5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52주 거를 다시 유튜브에 올린 거를 다시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 아이 것만 제가 다 편집해가지고 다시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ve got a question, if you'd hear me out. Closer than we're far.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조태꾸알.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보내줬더니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어줬어 막 이러면서 잠깐 나와봐. 그래도 거실에서 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래도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딱 틀어놨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1년 내내 찍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거.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했더니 그런 스페셜 영상 만든 게 한 12명 정도 되거든요. 그 아이들 계속 꾸준하게 교회 나오게 하고 해서 부모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전화 드리면 보낼게요 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축구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 1년 2년 했더니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그 학교에서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저희 교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발꼬락내가 엄청나요. 애들이 축구 끝나고 바로 와서 라면 먹으러 올 때 이제 신발 다 벗고 저희 신발 벗고 들어가거든요. 막 꼬랑내 나는데 막 먹고 이게 라면 냄새인지 그 꼬랑내 냄새 뭔가 좀 더 진해진 것 같아. 냄새가 진해졌어. 구수해.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좀 청국장 냄새 나는 것도 하고 같기도 하고 라면에 된장 풀었나 이런 느낌도 나는데 어쨌든 맛은 있어요. 맛은 있고 어쨌든 그랬는데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축구로는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애들 여자애들이 이제 주눅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남자애들만 많으니까 여자애들이 쭈구리가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애들 전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생각한 게 그 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아이들이 계속 나오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니네들 10번 더 나오면 유니폼 입은 애들 중에 10번 더 나오면 대회 나가게 해줄게. 제가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네이버 블로그랑 이런 데 다 올렸더니 갑자기 어떤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참여해도 되나요? 그래서 선착순 3팀만 받습니다. 저희 교회끼리 4팀 해가지고 토너먼트 할 거니까 3팀만 받습니다. 했더니 천안의 어떤 교회입니다. 뭐 인천의 어떤 교회입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거 만들어서 다른 교회랑 이제 같이 하는데 10번 더 나온 친구들 그 중에서도 지각 안 하고 안 빠진 친구들은 만약에 페널티킥 찬스가 나면은 교회 안 빠진 애가 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페널티킥 그리고 교회 안 빠진 애가 코너킥 차게 해주겠다. 프리킥 차게 해주겠다. 교회 안 빠진 애는 전반 후반 다 뛰지만 교회 80% 나온 애들은 후반에만 뛴다. 우리는 축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무조건 출석 기준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안 빠지고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대회를 열었죠.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자, 저희 교회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DSL 카메라가 없고 저희 교회 모든 영상은 다 요걸로 제가 한 200개 정도 올렸는데 요걸로 다 찍었고요. 제 채널에 보면은 저기 동영상 2,000개가 올라가 있어요. 2,000개가 다 요걸로 찍고 요걸로 편집한 게 한 80%, 한 20%는 이제 요걸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핸드폰이 영상 촬영이 되더라고요. 예, 다들 되실 거예요. 그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고도 할 수 있어요. 애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부모님에게도 되게 좋아하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아이들과 이렇게 잘 활용하면 훨씬 더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보자면 이제 겨울방학이 되니까 아이들이 키가 쑥쑥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축구화 산지 한 5개월, 6개월 되고 뽕도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는데 발이 안 맞는 거예요. 키가 확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당근마켓을 열었어요. 어떤 당근마켓이냐? 너 축구화 주면 내가 10점을 줄게. 그 대신 이거 살 사람 20점 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무료로 제가 이제 당근마켓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내면은 10점씩 주고 사가는 사람 2점에서 이게 잘 물물교환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축구가 없는 애들은 축구, 야, 너 축구 어디서 났냐? 엄마가 아빠가 물어보면 교회에서 줬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축구화랑 축구공, 아이들도 이게 새로운 거 사면은 새 거 사면은 큰 거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면 이렇게 줄 수 있게끔 했고, 방한용품 같은 건 좀 사서 이렇게 나눴고요. 해서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시간. 그래서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아이들한테 10점 받고 20점으로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꼭 교회에서 축구화를 사줄게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잖아요. 야, 애들 막 나오면 몇 번 많이 들으니까 아이들한테 내라 그러고 그것을 저는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돈 안 들이고도 교회에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생각만 이렇게 딱 하면은 돈 안 들이고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게 축구로는 전도가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안 좋아하는 애들, 운동신경 없는 애들, 내성적인 친구들 어떻게 전도할까 했더니 그 친구들은 대부분 뭘 많이 하냐 봤더니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게임을. 그래서 이 친구들 집에만 있는데 방구석에 있는 이 친구들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한 게 바로 그때 당시에 카트라이더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카트라이더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이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카트라이더를 컴퓨터로 했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모바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세대는 나 옛날에 해봤는데 하면서 다운받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궁금하니까 다운받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 생긴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게임은 뭐 누굴 죽이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그냥 레이싱 게임이기 때문에 뭐 잔인한 것도 없고 폭력성도 없으니까 훨씬 더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게임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코로나니까 교회에도 못 오고 못 노니까 이제 게임 BJ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한다고 하길래 야, 그럼 부모님도 참여하게 해라.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들끼리 제가 대회를 열어줬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참여하면 더블 찬스 해가지고 원래 10점 받아야 되는 애가 20점을 받게끔. 그래서 100점 모으면은 저희가 이제 뭐 파리바게뜨 쿠폰이라든가 스타벅스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줬거든요. 100점 모으면 주는 걸로 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게임으로 전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구글 기프트 카드, 뭐 모바일 상품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부모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부모님들한테도 제가 보냈어요. 스타벅스. 그랬더니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쯤 우리 한번 얼굴 보면서 하자. 교회로 다 이제 부모님들 모셨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서로 이름은 모르고 혹시 콩콩이님이세요? 이제 아이디만 아니까 혹시 한도리짱님? 이렇게 하면서 한도리짱님 진짜 잘하시더라 이러면서 막 부모님들끼리 서로 이름으로 안 하고 이제 아이디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모님들 커피 마시면서 이제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부모님도 아이들도 같이 게임을 많이 하면서 만날 수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못 만나니까 게임으로 만나서 제가 게임 BJ가 됐습니다. 게임 BJ가 될 줄 몰랐어요. 귀요미 수인 4등. 1등, 4등, 3등. 스프라이트. 색깔 예뻐요. 이런 식으로 제가 게임 BJ를 제 인생의 제가 목사인데 제가 게임 BJ를 할 거라 생각 못했는데 어쨌든 방법을 하려고 하는 자는 뭘 찾는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기 싫은 자는 그냥 핑계만 대는 거야. 코로나니까. 못 만나니까 뭐 기도만 해야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하게끔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점씩이니까 애들 교회 나오면은 또 하나씩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또 전도가 되었습니다. 자, 애들 기프트 카드 되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100점을 모아가지고 기프트를 받았는데 얼굴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행복하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게임에서 1등은 10점, 2등은 8점, 뭐 3등은 6점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그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행복을 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행복해하고 교회도 잘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은 그거는 목사님 교회니까나 가능하죠. 우리 교회는 애들이 부모님들 게임하는 거 싫어해요. 또는 우리 교회 애들은 축구 안 좋아해요. 뭐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런데 저는 이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를 꼭 해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안에서 그거를 그 잠재력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원래 나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원래 프로게이머가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활용해서 전도에 쓴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분들에게 미술의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음악의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공부의 달란트 있으면 학교에서, 교회에서 공부방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에게 만약에 공부방으로 전도해라 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교회나 뭐 사역자들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있는데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이 핵심은 뭐냐?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찾는 마음, 그거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꼭 이건 우리 교회 실정이 안 맞아. 이거 강의 들어봤자 소용없네. 괜히 시간만 버렸네. 이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열정을 좀 우리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저거는 해볼 수 있는 건데 하면 해볼 만한 건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또 좋아하는 게임이 브롤스타즈라는 게임. 저도 역시나 지금 하고 있고, 저 좀 이따, 제 아이디 알려드리니까 친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트로피가 4만 점이 넘습니다. 모든 브롤러가 거의 다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과 이렇게 게임 대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제가 게임 대회 끝나고 나서 상품권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학교 앞에 꼬꼬시대라는 그 떡볶이집이 있는데, 아이들의 핫플레이스예요.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혹시나 우리 교회 애가 요거를 갖고 내면 그냥 공짜로 줘라. 내가 나중에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카드 계산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랑 MOU를 맺었어요. 좀 고급스럽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거를 주기도 하고 저희 교회 이제 이 포스터 있잖아요. 이거를 A3로 엄청 여러 개 해가지고 코팅해서 붙여놨어요. 핫플레이스에. 여기다도 붙여놓고 아이들이 자주 가는 편의점, 아이들이 자주 가는 문구점, 아이들이 자주 가는 떡볶이점 가가지고 다 붙여놔서 MOU를 맺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항상 학원 가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들리잖아요. 그럼 사장님 저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이거 저쪽 교회 목사님이 붙이고 간 다음에 읽어봐. 알아서 홍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우승하면은 저희는 10,000원을 주거든요. 이거를 10장을 줘요. 저기 있는 상장이랑 같이. 그리고 집에 가면 얘네들 이거 상장 막 집에다가 엄청 마치 학교에서 받은 것처럼 엄청 뭐 반장 선거에서 받은 뭐 이런 것처럼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 하여튼 뭐라도 손흥민 상장이 됐든 뭐 게임 상장이 됐든 하여튼 공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상장 엄청 많아. 우리 교회 오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잘 사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공부 못해도 게임만 잘해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구만 잘해도 인정받고 교회만 나와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그런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제가 만들었더니 애들 되게 좋아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고 이제 우승 딱 하잖아요. 10장 딱 주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잖아요. 좀 약간 이 사람이 참 이게 좀 높은 자리에 가면은 거만해지나 봐요. 애들이 하기 전에 막 되게 아둥바둥하다가 딱 우승하잖아요. 떡볶이 먹으러 갈 사람 딱 이렇게 멋있게 거만하게 그러면 애들이 야 나도 막 이러면서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얘가 막 약간 이렇게 어깨뽕에 빡 들어가가지고 야 내가 오늘 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교회 나오니까 자기 그동안 게임한다고 엄마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맨날 너 게임만 해가지고 나중에 커서 뭐 될래. 페이커요. 페이커 될게요. 페이커. 1년에 30억 벌어다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게임한다고 인정 못 받고 맨날 욕먹고 혼났는데 교회 왔더니 인정해주고 칭찬받고 이걸로 돈도 막 얻을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우리 교회 다 왔고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다 왔어요. 그래서 저 나중에 클럽을 만들었는데 100명까지만 올 수 있는 클럽인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학교에서 100명이 다 들어왔어요. 나중에 100명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더 추가를 못하니까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애들아. 공지사항이 있다. 공지.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는 살려두고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게임만 하는 친구는 추방이다. 강퇴야. 내가 방장이니까 클럽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친구야. 사랑한다 하면서 추방을 제가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애들이 이제는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와가지고 제가 클럽장으로서 이렇게 애들 잘 관리했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게 본당입니다. 본당에다가 이제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 대회 나오는 애들은 저기 앞에 이렇게 무대석이 있고 이걸 구경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고 해서 자기 차례가 되면 위에 올라오고 해서 공식 게임 대회를 열어서 애들이 이제 자기가 프로게이머가 된 것
마냥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미리 한번 프로게이머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낌 들 수도. 그동안은 맨날 방구석에서 조그만 핸드폰으로 게임하던 친구가 여기 와서 본당에 엄청 대형 스크린에 자기 화면이 막 나오고 이거를 응원하는 와 막 열광하고 하는 친구도 있는. 얘가 카타르시스가 장난, 도파민이 막 펑펑펑 막 터져가지고 목사님 게임 대회 언제예요? 막 이러니까 1년에 2번씩 제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평일에는 저렇게 막 떡볶이집 가고 이런 데 나오면은 제가 또 문상 주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엄청 하고 의외로 여자애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여자애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브롤스타즈 하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까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시는군요. 아까 막 이랬던 분이 있는데 저처럼 커밍아웃 하십시오. 나는 브롤스타즈인데 왜 말을 못해요? 하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브롤스타즈 안에 맵을 만들 수 있어요. 에디터로 해가지고 자기가 맵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이 대회를 할 때에는 제가 만든 맵으로만 게임 대회를 하거든요. 지금 교회로 와요라는 게임이에요. 이 맵인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교회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1초에 에너지가 500씩 달아요. 저절로.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에너지가 차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 밖에 있으면 서서히 죽는다. 죽을래 살래. 교회 안에 들어와라. 교회 오면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로 들어가면 텔레포트 타고 여기로 들어가요. 교회 안에는 중심에 사랑이 있다. 교회 오면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파워 큐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네가 지혜와 능력에 자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훨씬 더 지금보다 인생이 수월할 거다. 인생 어렵게 살지 말아라. 주님 곁으로 와라. 지금 교회로 와요. 그래서 얘들이 이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맵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맵이에요. 요거는 이제 처음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10명이 나오는데 시작부터 먹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점핑 트랩 타고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도 안 하면 죽어, 니네. 전도해야 돼. 가서 제자 삼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도 안 하면 먹구름에서 죽으니까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 라는 맵을 제가 만들었어요. 애들이 맨날 저한테 이게 너무 기니까 목사님, 오늘 맵은 가제삼이에요. 가제삼. 가제삼이 뭔데? 가서 제자 삼으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제삼. 애들이 이 맵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따서 믿음, 소망, 사랑 게임도 제가 맵도 만들었는데 역시 믿음, 소망, 사랑 안에는 이제 파워 큐브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맵에는 5명은 지옥에서 태어나요. 5명은 천국에서 태어나요. 천국에는 파워큐브와 엄청 좋은 것들이 많은데 여기 지옥엔 가시가 엄청 많고 독구름도 많고 하여튼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천국과 지옥 게임 이제 시작하면 가슴이 시작부터 막 두근두근하는 지옥에서 태어나면 어떡하지? 천국에서 태어나야 될 때 뭐 이러면서 이 게임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안 할까요? 무의식적으로 애들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를 게임으로 알려주는 거죠. 즐겁게 재밌게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할 수 있는, 게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요거 만드냐고 좀 힘들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천국과 지옥.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의 방주를 제가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 노아의 방주. 들어가야 살잖아요. 안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제 성경에 나왔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좀 해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게임하면서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들어오셨나요? 조금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혹시나 이제 영어나 음악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영어 음악만 딱 듣고 예배는 안 드린다, 교회는 안 나온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촉점이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나자마자 얘가 예수님 막 영접하고 막 방언받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얘들이 막 예언하고 통변하고 그러면 너무 치유의 은사 막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교회 첫날 나오자마자 막 구르고 막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일은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그쵸? 우리도 처음에 우리가 누구 사귄다고 할 때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 결혼할래? 이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딱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데이트도 좀 하고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다가 일단은 사귈래라부터 시작하고 사귀다가 이제 진짜 결혼까지 가는 그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한 번 예배 왔다고 뭐 1년 교회 왔다고 갑자기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저도 목사님의 아들로서 교회 안 빠졌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수련회 둘째 날 캠프 때 그때 진짜 영접했거든요. 그때 막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제 죄를 고백하면서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고 19년 걸렸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19년 걸렸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예배 막 몇 번 드렸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 영접할 거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게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은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지만 자라게 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친구가 혹시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거니까 혹시나 내가 맡은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 라고 해도 너무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 열심히 물을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건 필요하지만 떠난다고 해서 공허하다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교사하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어떻게 하다? 없다. 그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주님께 있다. 주님이 물 자라나게 하시는 건 주님이니까 주님께 책임을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고 재밌게 전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랑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50분입니다. 50분인데 자, 한번 게임을 제가 만든 거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지금 교회로 와요라는 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했죠. 교회 가운데로 오면은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교회 가운데 포탈을 타면은 쭉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하트 모양으로 텔레포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곳에 가면은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하나님의 보물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의미로 제가 이렇게 맵을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교회 안으로 오면은 보물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포탈을 타고 들어가면은 하트 존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이곳에는 또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 보물들을 먹으면 에너지가 더 늘어나게 되고 파워도 더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맵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맵인데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 트랩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맵을 만들었고요. 자, 시작 지점이고요.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독구름이 차거든요.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러 가야 합니다. 여기 안에 모양은 역시나 교회 형상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포스터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본따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맵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많은 보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아이들이 이 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오징어 게임도 담기도 하였고 제가 만든 맵들은 저와 할 때만 할 수가 있고 다른 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주일날 저희가 게임 대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만든 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아무래도 게임도 여자애들도 하지만 누가 더 많이 할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축구 전도도 그렇고 게임 전도도 결국에는 남자애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자애들 어떻게 전도하지? 이제 이 학교에서 게임 좋아하는 애, 축구 좋아하는 애 다 왔는데 여자애들만 오면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여자애들까지 전도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하다가 애들이 BTS나 포켓몬스터, 카카오 프렌즈 등 이런 캐릭터들이나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알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캐릭터들을 비즈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를 토요일마다 했어요. 혹시 비즈 카페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레고 카페나 이런 데 간 것처럼 돈 내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교회 와서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진짜 만들었거든요, 누가? 근데 그게 근데 이렇게 만드는데
맨 마지막에 이거 다 만들고 나면 하나 만드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막 조금 해가지고. 근데 맨 마지막에 이게 다리미로 다려서 이 비즈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서로 붙어가지고 이제 캐릭터가 되는 건데 이 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 거 다려주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즈 오는 아이의 부모님한테 제가 연락해가지고 혹시 이 아이가 매주 오는데 좀 다리미 하는 것 좀 같이 도와주실 수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물론 자기 딸이 가니까 가는 김에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즈 때문에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애들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결국엔 이 BTS가 몇 명인지 아세요? BTS 역시 아미 있어요. 아미 부츠 핸섭 아무도 없네? 부츠 아미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미인데 어쨌든 아미 이 친구들이 이 BTS 캐릭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며칠 와야 될까요? 그쵸. 7명이니까 7일에 와야 되겠죠. 7주 동안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TS 모으려면 7주.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 BTS 모양을 딴 거고, 요거는 BTS 캐릭터거든요. 요거까지 하려면 또 14주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몇 주, 14주 동안은 그게 오겠죠. 그거 끝나고 나면 포켓몬스터 만들어야 되는데, 포켓몬스터 종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몬스터가 몇 마리일까요? 몇 마리일 것 같아요? 포켓몬스터 알아요? 자, 포켓몬스터 아직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포켓몬스터 그 캐릭터가 980개예요. 980개. 그러니까 걔가 그 980개를 모으려면 평생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 친구는 다 못 모으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1년에 52개면은 이 친구가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모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확실히 아이돌이나 뭐 포켓몬스터, 카카오 프렌즈 이런 걸로 이렇게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교회가 주일에만 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평일에도 좀 애들 와서 놀고 쉬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주일날만 오고 주일날에는 또 공간이 크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빠져줘야 또 어른들도 쉬고 예배 드리고 어른들, 권사님들 누워야 되거든요. 힘드셔서 권사님들 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평일에 와서 놀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7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를 이제 TV에 HDMI로 연결하면 2,700개의 게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 언제든지 와서 게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7만 원으로 엄청나게 행복하게 많은 아이들이 했어요. 주일에 예배 끝나고도 하고 가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배만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5개가 있는데 교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서 교제를 하려면 게임으로 같이 교제할 수도 있고 축구로 교제할 수도 있고 비즈로 교제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교제할 수 있는 뭐 보드게임을 해주던가 뭔가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거리를 줘야 교제를 하는데 아이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같은 반 공과하는 애들끼리는 친할지 모르겠지만 공과와 같은 반이 아는 친구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교회에서 놀아야 된다 생각해요. 놀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방을 만들어줬고요. 애들이 코노 노래방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 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니네들 코노 가지 말고 교회 와라. 교회에 공짜로 노래방 만들겠다. 이것도 한 5만 원인가? 5만 원에 블루투스 스피커에 무선 마이크 2개 5만 원입니다. 제 전혀 뭐 뒷광고 아닙니다. 이거 앞광고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유튜브 연결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냥 바로 노래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버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음소거 버튼이 있어요. MR만 나오게끔. 그러니까 음소거가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고 원래는 목소리가 한 100%면 한 20%로 쫙 낮아지고 목소리가 20%로 낮아지고 그다음 나머지 그냥 악기 소리는 계속 나오게끔 해서 어떻게 MR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 유튜버에 그 뭐 금영 노래방 뭐 이런 거 아시죠? 노래방 이렇게 치면은 바로 노래방 반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해본 것처럼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노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즐겁게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실제로 이게 음소거가 되나 안 되나 눌러볼게요. 줄었죠 조금.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이런 식으로 노래방 이런 식으로 노래방을 뭐 우리가 크게 뭐 부스해가지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할 장소도 없고 하고 딱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해놓으니까 애들이 학교 끝나고 야 노래 부르러 가자 교회 오고 게임하러 가자 교회 오고 교회 오면은 일단은 시원하고 화장실도 있고 물도 있고 목사님 얘기하면 라면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아이들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아지트가 되고 놀이장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통 교회는 거의 90%는 다 탁구대가 있더라고요. 교회의 특징, 탁구대가 있다. 거의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방치해두고 안 쓰는데, 저희 교회도 창고가 있는데, 거기 탁구대가 있는데 막 곰팡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코로나 시대에 애들 막 못 놀고 하는데, 5인, 7명, 이 정도는 모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때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러면 이 탁구장을 다시 페인트 칠을 하자. 하고 탁구대도 다시 다 탁구 해가지고 애들 탁구장 만들어서 애들 와서 탁구하자. 그래서 애들이 탁구를 안 치던 애들이 이때 와서 탁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입니다. 역발상. 교회 애들이 놀러 갈 수 있는 데가 학교도 안 돼, 다른 데 안 돼. 그런데 교회는 돼. 그러니까 애들이 코로나 시대에 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가 더 됐다라는 거죠. 자,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이렇게 초등부 아이들도 근데 아이들이 저 태어나서 탁구 처음 쳐봐야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해서 제가 다 가르쳐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탁구 칠 때 어딜 생각할까요? 교회를 생각하겠죠. 처음 해본 곳. 이게 되게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탁구를 가르쳐주면 재밌어 해요. 이렇게 해서 애들 시간대를 이제 다르게 했어요. 7명만 올 수 있으니까 1시부터 몇 시까지는 초등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중고등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청년부,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을 다 나눠서 했고요. 탁구장이 작아가지고 하나밖에 못 나서 탁구장 옆에 또 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닌텐도 방으로 만들었어요. 닌텐도 방. 앵글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TV랑 해서 그 한 교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닌텐도가 집에 있는데 이제 커가지고 닌텐도 안 하고 방치돼 있다. 그래서 그럼 플로잉 해. 플로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플로잉 해가지고 닌텐도 4명이서 같이 게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탁구 치려고 하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애들은 여기서 닌텐도 하다가 바꾸고, 그리고 일부러 여기서 와이파이도 제가 할 수 있게 와이파이도 설치해줘서 기다리는 동안 게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아이들 편의를 좀 봐준 거죠.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할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별의 컵 이거 엄청 재밌어요. 저 끝판까지 깼거든요. 짱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아이들의 문화를 알고 그래야 우리가 SNS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전도할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과 노는 방법이 다르게 있더라고요. 요즘 저는 어떻게 노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인스타그램 올려주면은 애들이 크크크크 하면서 막 장기하의 크라는 노래 아세요? 크크크가 막 엄청 달려요. 그런 것처럼 애들이 이렇게 해주면 다 재밌어하고 좋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도 같이 틱톡 찍어요.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 막 이렇게 릴스 찍어요 이러거든요. 같이 호흡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면 같이 저도 망가져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대로 저를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냥 성육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 몸 다 가져가라. 내 몸은 니네 원하는 대로 해라. 난 네 거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교회 왔을 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은 MBTI로 성경 속에 있는 나만의 그걸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MBTI 검사를 할 수 있게 무료로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딱 찍잖아요. 그러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 화면이 이렇게 떠요. 20개의 문제가 뜹니다. 다 하고 나면 성경 속의 MBTI가 딱 나오는 거예요. 드보라, ESTJ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이 MBTI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도 같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죠. MBTI도 알고 성경 속 인물도 이제 드보라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도 알고, 나 드보라래. 막 애들 야 너 뭐 나왔어? 우리 보통 하면 나 ENFP야 뭐 INFP야 이렇게 하는데 나는 베드로야 막 이렇게 애들, 우리 교회 애들은 나 베드로 나왔어 이렇게 MBTI를 그런 식으로 나 다윗 나왔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곳곳마다 이렇게 포스터를 저희는 되게 많이 붙여놨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세븐뎁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포스터를 매주, 하여튼 저희 교회는 매주 이거 가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이런 포스터를 제가 200개를 만들어서 계속 바꾸는데, 요즘에 포스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5글자 뭐죠?
미리 캔버스.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 니네 미리 캔버스 써 이렇게 해가 주신 거. 또 두 글자 또 있는데 뭐 있죠? 캔바. 예, 두 가지. 아직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쓰세요. 기록하세요. 이게 기록이 기억보다 강합니다. 나중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미리 캔버스 캔바 치시고 유튜브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은 유튜브에서 가입하는 것부터 사용법까지 다 나와요. 이걸로 저도 다 만들어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애들이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와이파이 뭐예요? 비밀번호? 이거 너무 많이 말하라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찍으면 바로 와이파이 연결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뭐가 있냐면은 온라인 주보도 있고 달란트 쇼핑몰도 있어요.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모은 달란트를 옛날에는 달란트 시장 했잖아요. 달란트 시장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동대문 가가지고 왕창 사와요. 이거 좋아하겠지 저거 좋아하겠지. 근데 사놓으면 애들이 막상 안 사가요. 그러면 재고가 어떻게 해요? 막 남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해요? 재고떨이로 풀어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안 사간 거를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교사방에 막 이런 데 창고에 어떻게 해요? 막 장난감들이 막 쌓여있고 안 사가는 건 막 쌓여있단 말이에요. 지우개 막 연필 막 이런 거 다 엄청 많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걸 다 없애고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카톡을 보내주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보내줘요. 그리고 애들이 나에게 받게 하면은 갑자기 그 아이의 이름으로 택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택배 시켰어? 그래서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켜주셨어 라고 하면서 얘가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택배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마치 자기가 마치 어른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택배가 왔는데 엄마 아빠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게 그거 이제 또 인스타에 올리죠. 목사님이 보내주셨다면서 릴스로 딱 이제 스토리로 딱 올리면서 태그를 딱 걸어주죠. 이런 식으로 애들이 엄청 좋아요. 택배 자기가 원하는 걸 받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오픈 채팅방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단톡방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한테 야 너 번호 뭐야? 물어보고 그러면 개인정보인데 왜 물어봐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톡방 딱 초대하면은 옛날에는 나가면은 나간 게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나가요? 조용히 나가요. 그러니까 나간지도 몰라. 얘는 있을 줄 알고 막 야 지난번에 목사님 광고했잖아요. 단톡방에 올렸잖아. 아 저 나갔는데요. 그럼 이제는 조용히 나가게 생겨버려가지고. 근데 오픈 채팅방의 특징은 뭐냐면 오픈 채팅방은 QR코드를 찍고 비밀번호를 자기가 입력해서 본인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얘를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들어오려면 본인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오면은 어떻게 본인이 들어올 마음이 있으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들어올 마음이 없으면 안 들어와요. 들어와 있는 애들은 내가 여기에 소속하고 싶다라는 건 알려줬기 때문에 막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 단톡방 하면 초등학교 애들은 이상하게 이모티콘으로만 얘기해. 막 무제한 말 올리니까 엄청 피곤해요. 갑자기 1시간 지나고 나니까 막 200개가 떠있고 300개 떠있고 하잖아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 자기네들끼리 막 이모티콘만 엄청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톡방에 이런 오픈 채팅방에서 그런 거 하면은 경고 3번 주고 추방을 해요. 오픈 채팅방엔 추방이 있어요. 추방. 제가 방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힘들게 한다. 단톡방 카톡 가서 우리니까 무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의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 그거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싸우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싸우는 친구. 그리고 둘만 얘기해도 되는 거. 굳이 단톡방에서 둘이 얘기하는 거를 이런 것들 제가 딱 몇 개 해가지고 포스터 딱 올려요. 그러면 단톡방 규칙 해가지고 딱딱딱 해가지고 안 하면 3번 이상 경고받으면은 어떻게요? 추방당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명했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올 땐 또 뭐가 있냐면 애들이 실명으로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들 제가 해가지고 오픈 채팅방 운영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구글 설문지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애들 오면은 요거 여기 너 새신자 등록카 좀 써줄래?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막 써주면은 이거를 다 가고 나서 어떻게 사역자가 이거를 엑셀에다가 또 일일이 다 타이핑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구글 설문지 저 QR코드 찍으면 본인이 이름 쓰고 나이 쓰고 학교 쓰고 뭐 혈액형 쓰고 다 쓰고 보내면 어떻게요? 제 스프레드시트에 핸드폰에 바로 걔가 한 게 딱딱 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를 일을 하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이별로 정렬, 학교별로 정렬하면 이 학교에 몇 명 있고 초등학생 몇 명 있고 이게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게 구글 설문지로 저거 하니까 좋더라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새로운 애가 있으면은 이렇게 설문 이제 주지 않고 야 이거 찍어가지고 좀 해줄래 하고 나면 선물 하나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바나나 우유 애들 되게 좋아해요. 초코에몽, 바나나 이건 거의 대부분 실패하지 않는 애들 그런 거여서 바나나 우유 그 다음에 초코에몽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여기가 꼬꼬시대입니다. 꼬꼬시대 거기에다가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꼬꼬시대에다 붙여놓고 여기 편의점에다가도 이렇게 붙여놓고 해서 애들이 항상 핫플레이스에서 뭘 볼 수 있게 교회 포스터를 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등교할 때도 제가 이거 주는데 이거 아이들한테 등교할 때 주는 게 좋을까요? 하교할 때 주는 거 좋을까요? 하교할 때 주는 게 좋을까요? 등교할 때 주는 게 좋을까요? 반반이네요.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자, 이거는 무조건 등교할 때 줘야 돼요. 왜? 이유가 있어요. 등교할 때 딱 주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이거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짝꿍이 야, 그거 뭐야? 막 물어봐요. 그럼, 이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줬는데, 뭐 게임 대회 하는데, 그래? 나도 나갈까? 너도 같이 나갈래?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소문을 막 내요. 그러다가 이제 수업 시간까지 이거 막 보다가 결국 선생님한테 걸려. 야, 너 누구, 너 나와, 일어서. 뭐야? 갖고 와. 이런 거 학교 앞에서 주면 받지 마. 이러면서 막 쫙 찢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존재도 몰랐어. 다른 애들은 받은 애들만 알았어. 한 3명 정도, 4명 정도 알았는데 선생님이 갖고 와서 야, 이런 거 학교 앞에서 나눠주면 받지 마. 하는 순간 전교생 다 알아요. 그걸 반의 아이들 다 알아.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거 선생님이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런 전략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하교할 때가 아니라 언제 할 때? 등교할 때. 욕 먹으면 된다. 욕 먹고 주를 위해 고난 받으면 상급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포스터 만들 때도 포스터 만들고 자르고 이거 하는 거 일입니다. 뒤에다가 뭐 사탕 붙이고 젤리 붙이고 일인데 그거를 선생님들이랑 하려면 선생님들 평일에 오기 힘들잖아요. 평일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이제 학교 끝나고 놀러 온 친구들 있죠. 걔네들한테 야, 니네 알바할래? 딱 그러는 거예요. 알바 천국을 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알바하면 달란트를 준다. 이렇게 해서 애들 이제 알바로 제가 고용한 애들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자는 안 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로 아이들 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공장처럼 잘 돌아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손발이 되게 빨라요. 이제 많이 해가지고 손발이 엄청 빨라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 해주고 뒤에다가 이거 붙여주고 해서 이렇게 했고 이제 한참 무야호 이제 인기 있을 때 무야호 밈할 때는 무야호 우리 교회 오면은 외치는 말 무야호 이렇게 애들한테 학교 갈 때 이거 나눠주면 애들이 막 크크크크 웃고 어떤 친구들은 이게 사이즈가 딱 여기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계속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죠. 할렐루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맘스터치 버거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 위치도 이렇게 QR코드 찍으면 나올 수도 있고 제 전화번호도 이렇게 써놓고 자 이제 이게 대박입니다. 포켓몬빵이 뭐길래 야 포켓몬빵 저기 위례에 가면은 스타필드가 있어요. 그 트레이더스가 있는데 거기에 새벽 5시 4시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기다리는데 한 사람 앞에 2개인가? 4개만 살 수 있어요. 그 100명 선착순이거든요. 거기 손자, 손녀, 아들, 딸에게 주려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부모님들이 새벽부터 토요일 날 이거를 기다려요. 어떤 친구는 편의점에 뭐 몇 시에 온다 막 기다렸다가 막 쫓아다녀요. 그거, 포켓몬스터 빵 오는 그 트럭차가 오면은 막 쫓아다녀가지고 여기서 사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애들한테 인기가 있어? 그래? 그러면 내가 주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야, 포켓몬빵을 아직 못 구했구나. 그럼 산성교회로 당장 이동하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애들한테 막 다 뿌렸어요. 그래서 매달 며칠 날 우리 교회 오면 포켓몬스터 빵을 준다라고 제가 애들한테 다 이거를 한 3주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난리 났어요. 야, 목사님 저거 불가능해. 어떤 친구 야, 목사님인데 거짓말 하겠어? 목사님이 가능하니까 했겠지? 애들이 막 서로 야 이제 밸런스 게임이 된 거예요. 목사님 과연 이걸 줄 수 있냐 없냐에 서로 막 배팅하고 내 전 재산을 거는 친구도 막 나오고 하면서 저거는 하나님도 안 돼 막 이런 친구도 있고 막 들어볼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제 막 점점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호기롭게 이거 애들 역시 어른과 애들의 차이를 수준을 보여주마. 저는 본사에 전화했죠.
이거 이제 빵 만드는 공장 샤니에다가 전에 저 어느 교회인데요. 몇 박스 살려고 그러는데 살 수 있나요? 딱 물어봤더니 안 되는데요. 난리 난 거예요. 본사에서 안 된대. 그래서 본사 말고 그러면 다른 데 일반 가게 그런 데다가 제가 한 번에 2박스, 3박스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거 비리 걸리고 이제 철컹철컹 해가지고 감옥 간다. 포켓몬빵 때문에 이게 공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와, 큰일 났다. 우리 애들 거기 350명 애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막 이제 땀은 막 나고 그래가지고 막 천안에도 물어보고 인천에 물어보고 막 다 포켓몬스터 빵을 하는 공장에다 다 전화해봤어요. 막 부산까지 가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야, 어떡하지? 큰일 났다. 우리도 새벽 5시에 스타필드에 위에 가가지고 선생님들과 다 해야 되겠다. 선생님들랑 얘기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이 저질러 놓고 왜 우리가 이런 사서 고생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양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저랑 해봤자 숫자가 안 돼.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애들한테 맘스터치로 제가 바꾸면서 애들한테 사죄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그거 있잖아요. 알죠? 유튜버에서 그거 하는 거 있죠. 제가 무리를 일으켜서 자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머리 받고 사죄하면서 그 대신 포켓몬스터 빵보다 3배 비싼 맘스터치 빵을 주겠다. 세트로 해가지고 애들이 조금 마음이 풀려지고 애들이 사실 포켓몬스터 빵이 맛있어기보다 애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띠부실. 스티커는 좀 그래. 띠부실. 고급스러운. 아니, 전문 용어를 쓰셔야죠. 우리 전문,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띠부실을 애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띠부실을 애들이 원하는데 못 얻으니까 제가 그래서 포켓몬 띠부실을 교회 끝나고 어떻게 했냐면 애들끼리 이렇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당근마켓을 또 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똑같은 거 2개 있는 친구들 갖고 와가지고 다른 친구랑 또 교환할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하니까 애들이 띠부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당근마켓을 잘 활용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오면은 이게 출석 코인인데 이걸 받으면 여기를 이게 탁탁탁 하면 여기서 이제 저게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스터 980개 중에 가장 유명한 50개만 제가 이렇게 도감을 만들고 이걸 배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귀한 애가 있고 덜 희귀한 애가 있고 전설이 있는데 전설은 진짜 나오기 힘들게끔 막 힘들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넣거나 이렇게 했고 뻔히 나올 수 있는 거 피카츄 같은 거 여러 마리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그 공 있잖아요. 거기다 넣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애들이 이제 보통 에코백 교회 올 때 에코백 들잖아요. 에코백에 무지로 돼 있는데 에코백에 요걸 다 하나씩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띠부실 안 모으고 이제는 교회 가면은 뭘 모을 수 있어요? 포켓몬스터 배지. 이것도 제가 50개를 만든 이유는 교회 몇 주 동안 나와라? 50주 동안 나와라. 크리스마스 부활절엔 다른 거 줄 테니 50주 동안 나와서 이거 모아라 해서 애들이 교회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포켓몬스터로 제가 전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포켓몬스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탕도 나오고 젤리도 나오고 초콜릿도 나오게 하고 심지어 이렇게 이제 조그만한 이런 것도 이제 자기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귀여울 만한 이런 오브제 같은 거 이렇게 사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얼굴을 제가 이렇게 캐릭터화해서 만들어서 요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캐릭터 얼굴이 5개를 모아서 저한테 주면은 만약에 여기 중에 제가 누군 것 같아요? 맞아요. 잘생기게 해놨죠. 저만 좀 잘생기게 했어요. 근데 요 배지를 5개를 모아서 저한테 주면 제가 이 친구는 저를 데리고 편의점 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살 수 있어요. 2,000원, 3,000원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냐면 요쪽 반 선생님 아이가 아닌데 다른 반 아이가 이걸 모을 수가 있잖아요. 이 다른 반 아이가 이 선생님한테 이걸 갖고 뭐 해야 돼요? 편의점 가서 3,000원 미만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반 친구랑 신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반 친구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반 친구라도 이렇게 서로 알아갈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트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는 이게 애들이 싫어할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를 쿠팡으로 구매했어요. 바퀴벌레를 쿠팡으로 구매하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몇백 마리를 구매했어요. 그래가지고 크기가 이 정도만 해요.
거의 실제랑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뽑았는데 애들이 딱 왜 이렇게 할게 놀라려고 했는데 처음엔 그랬으나 목사님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애들 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느 순간 인기 상품이 된 게 뭐냐면 야 이거 갖고 학교 가가지고 학교 짝꿍에 필통에 넣어놨는데 애가 기겁을 하더라 이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목사님 저 이거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퀴벌레로 바꿔달라고 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집에 보통 이제 밥그릇 놓는 데 있잖아요. 집에 엄마 놀래킨다고 그 밥그릇 놓는 데다가 거기 사이사이 이걸 놓는 거예요. 죽은 바퀴벌레가 있는 줄 알고 엄마가 엄마 막 이러면서 소리 지면서 막 크크크 하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게 꽝이 아니라 애들이 더 좋아하는 바퀴벌레가 아이템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바하는 친구들 알바크로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얼굴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에서 이름 써놓고 계속 외우고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면요. 그 아이를 딱 길 가다 만나잖아요. 매일 기도하면 그 아이 진짜 오랜만에 봐도 이름이 딱 떠올라요. 이게 하나님 참 신기해요. 매일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오랜만에 오면 이름이 안 떠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당 적어도 30명씩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보통 뭐 30명, 50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10명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키포인트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나랑 같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 우리 반이 아니더라도 뭐 하자? 기억하자.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가 왔을 때 누구야 이름을 불러주면 되게 감동받아 해요. 근데 너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 내 이름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삐지고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1번인 거예요. 기도하기, 이름 외우기. 요게 교사의 첫 스타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9시 반에 예배 드리고 11시 반 예배 드리기 전에 11시에 딱 예배 끝나면은 선생님들끼리 여기 교사실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11시 반 되면 딱 나와가지고 예배 이제 막 시작하고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 왜 싫었냐면 11시 10분, 11시 15분에 교회 와도 애들을 반겨줄 선생님이 다 들어가서 선생님들끼리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와서 뻘쭘하고 뭐 노래도 안 틀어놔 뭐 아무것도 없어 반겨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제가 이렇게 딱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저에게 인사를 안 해요. 사장님은 저기서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막 면을 끓이고 있어.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요? 사장님! 뭐 부르거나 이모! 막 이렇게 불러요. 메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가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럼 약간 불친절하다 느끼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시 딱 예배 끝나면 애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하고 애들 다 한 다음에 애들 다 집에 간 다음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애들을 위해서는 밥 먹기 전에 순서를 바꿨더니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 시간에 애들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잘 지내는 이때 스몰 토크들 이때 하는 거. 공과 시간에 스몰 토크 하다가 공과 못해. 공과 시간에 스몰 토크 하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니 막 얘기하다 보면 다음 주에 보자. 공과 하나도 못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처럼 이때 스몰 토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이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시 반에 예배 시작이면 11시까지 와서 저는 11시에 게임 대회를 열었거든요. 애들이 게임 대회 하려고 11시까지 애들이 지각을 안 해요. 게임 대회에서 하면은 또 이제 쿠폰 받고 막 하니까 애들이 일찍 오더라. 일찍 와서 인사하고 스몰 토크를 미리 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알고 애들이 이제 보통 생일 축하할 때 보통 이렇게 생일 축하할 때 이런 포스터를 여기저기 막 다 붙여놔요. 예를 들어서 BTS 정국이 생일이면은 지하철에도 붙고 버스 정류장에도 붙고 제가 그걸 떠올리면서 야 우리 아이들도 연예인처럼 생일 축하해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포스터를 여기저기 막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누구 생일 축하해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그 집에서 새 건데 버리기는 아깝고 본인은 안 쓰고 하는 것들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갖고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주부의 행운권을 제가 써놨거든요. 행운권으로 서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물건을 살 필요가 없고 아이들 중에 쓸만한 게 있는데 본인이 안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고 행운권으로 나눠주고 하면 예배 시간 끝날 때 그렇게 하면 애들이 예배 시간 끝까지 집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행운권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애들한테 갖고 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애들이 이제 일찍 와서 할 게 없으면 일찍 올 일이 없잖아요. 일찍 와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제가 일부러 약간 흐릿하게 제가 프린트했는데 따라쓰기 하는 거예요. 따라쓰기 하면 이걸 다 하면 코인을 하나 더 줘요. 코인을 받으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아까 포켓몬 그 캐릭터를 더 하나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일찍 와도 할 거리가 있어야 일찍 올 수 있게. 일찍 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시간 딱 맞춰 오려고 하거든요. 일찍 오면 뭔가 이득이 있어야죠. 일찍 온 거에 대한 이득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는 그래서 방석이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파란 색깔을 맨 앞에 깔고 뒤에 이제 빨간색 색깔을 깔거든요. 파란색이 15개예요. 그럼 15개 파란색 방석에 앉은 친구는 코인을 하나씩 더 줘요. 그러니까 일찍 온 친구들한테 하나씩 더 주고, 일찍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찍 와서 이런 거 하나라도 더 쓰면은 하나 또 주고. 그래서 애들이, 저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을 다 외우게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15분 해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서로 새로운 친구랑도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좀 서먹서먹한 친구들끼리 같이 게임하면서 친해지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초등부가 다 드럼, 베이스, 피아노 그런 거 다 애들이에요. 원래 선생님이 했다가 다 바꿨어요. 초등부 애들로. 제가 이제 랩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얘들이 같이 따라하고, 챈트라고 해서 랩으로 제가 하고, 이제 애들이 대표기도 하고. 저희는 주보에 마인드맵이 있거든요. 설교 마인드맵. 거기 빈칸에 채워 넣으면 또 코인이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퀴즈를 또 내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운권에 당첨돼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친구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아이들 이제 예배 대표기도 하기 전에도 미리 저한테 보내라고 해요. 토요일날 제가 검수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빠가 써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잘 써가지고, 야, 너가 나보다 낫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찬양팀도 다 원래 선생님들이 반주하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찬양팀은 토요일날 2시간, 일요일날 2시간, 이 4시간을 저랑 함께 보내고 연습도 하고. 근데 악기를 다룰 수 있냐? 하나도 못 다뤄요. 그래가지고 한 곡만 한 달 동안만 하는 거예요. 한 곡만. 그 다음 달 또 한 곡.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이제 전에 한 곡이랑 이거 한 곡, 두 곡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3곡, 4곡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1년에 12곡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초등학교 3학년인데 베이스가 자기보다 더 커요. 이따만 해요. 그리고 드럼 치는 친구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만 하라고 했어요. 1, 2, 3, 4, 1, 2, 3, 4. 요거 1년 동안만, 이것만 계속.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가지고, 이거 박자도 처음에 다 틀려요. 근데 얘는 역시나 처음 딱 틀리기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틀려요. 그래서 피아노랑 안 맞아. 베이스랑도 안 맞아요. 다 안 맞아. 근데 그냥 해요. 그렇게 밀어붙여요. 1년, 2년 되고 나면 맞아요. 저는 이 예배가 뭔가 잘 만들어진 예배가 아니라 애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해도 애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예배.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가는 예배. 이 예배의 주인은, 이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예배의 주인이다. 주인공이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이제 조금씩은 할 수 있거든요. 드럼도 하고 베이스도 하고 기타 치니까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씩 가르쳐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하고, 못하면은 이제 저희는 그것도 해요. 이제 탬버린 하는 친구도 있어요. 탬버린, 캐스터네츠도 있고, 트라이앵글도 하고, 카주도 하고, 하여튼 뭐라도 하고 싶은 멜로디언도 하고, 애들 막 어쨌든 많이 참여하게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말씀 쓰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코인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예배 시간에 계속 듣고 있으면 졸려요, 안 졸려요? 지금 여러분 졸려요, 안 졸려요? 할렐루야. 이게 듣고만 있으면 졸린데, 이렇게 쓰면은 또 안 졸리고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쓰라고, 제가 쓰는 게 은혜다 해서 써라 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주보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린 거 가지고 구글 설문지로 제가 문제를 줘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이거 풀어가지고 70점 이상 맞은 친구는 코인을 또 주거든요, 점수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제출을 누르면 몇 점인지 딱딱 떠요. 그래서 평일에 애들이 한번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떠오를 수 있게끔 저희가 구글 설문지를 매주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주일날 또 확인해서 코인을 또 주기도 하고 해서 애들이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저랑도 같이 놀고 이렇게 설문지도 같이 하고 해서 아이들과 어떻게든지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만큼 보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1시간 같이 있으면서 얘네 교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재미없어 하지? 이게 아니라 애들이랑 일주일 동안 4시간, 5시간 저는 교회 직장 다녀야 되는데요. 그러면 토요일 날 시간을 내든지 아니면 어떻게요? 전화 신방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줌이라도 하든지 뭐 페이스톡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만 댄다. 나는 성격이 아이예요. 그럼 성격이 아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돼요? 저는 하나님 저 아이라서 전도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격이 내성적이어도 아이여도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있고 10계명을 외워야 되는데 10계명을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봐라 니네들끼리. 그래서 만들면은 월미션으로 해서 상장을 엄청 크게 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사도신경을 제가 노래로 만들어서 외워서 MR을 만들었는데 그걸 MR을 틀어놓고 불러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또 준다고 했더니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영상 찍고 편집해서 올려주면 점수 준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예꿈마을 게시판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이렇게 각 반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딘지 여행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뭔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을 때는 교회에 왔는데 놀러 왔다가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막 크크크 하고 나이 모름 막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나이 모름 이렇게 10살 막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웃긴데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아이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도 이렇게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나이 몇 살이고 MBTI가 뭐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게 해놨고요. 저희 교회 예꿈밴드 애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젬베 있고 그다음 우쿨렐레 뭐 PPT 이런 것도 다 애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초등부 맡기 전에는 원래 선생님들 주도로 다 했거든요. PPT도 선생님이 해, 뭐 피아노도 선생님이 해, 드럼도 선생님이 했는데 다 바꿨어요. 싹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찬양팀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마다 애들이랑 연습하고 끝나고 이제 뭐 애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마다 연습하고 워십 연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오후 헌신 예배를 초등부 헌신 예배로 드려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어른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찬양팀 이제 보여주고 처음엔 10명도 안 되는 애들이었는데 이렇게 점점 많아졌어요. 애들 이제 랩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선포하고 다른 교회 가서도 이렇게 저희가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연을 한다고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공연이다, 공연 날짜 잡혔다. 이제 애들한테 계속 뭔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이렇게 무대 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가지고 찬양팀 하는 게 참 재밌다, 좋다 이런 것들 부모님들도 좋아해요. 왜냐면 애들이 무대 쓰니까.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외울 수 있을까 했더니 쇼미더머니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랩으로 외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레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검색을 했더니 맥북으로 하고 로직 프로로 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제가 구매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일날 와서 토요일날 와가지고 애들 녹음하게 하고 요 친구는 이제 집에서 교회가 제일 가까운 친구.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잠옷 입고 오는 친구예요. 잠옷을 입고 이게 마실 나오듯이 교회가 우리 집이다라는 느낌으로 쓱 마실 나오듯이 잠옷 입고 와가지고 이제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크로마키 사가지고 이렇게 녹음해서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딩고
프리버스 이제 딩고가 아니라 드리고, 주님께 이제 드리고, 킬링 벌스가 아니라 바이블링 벌스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랩을 만들었습니다. 소리 좀만 더 높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엘 손자가 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아멘. 하하하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군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창세기 3장 9절 말씀. 아멘. 창세기 3장 9절 말씀. 아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마다 저희가 같이 외우고, 이거를 유튜브 재생 목록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놨더니 게임할 때도 이거 틀어놓고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발로란트 할 때도 막 이스라엘 막 이러면서 막 발로란트 하는데 막 마치 다윗이 전쟁 나가기 전에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나간 것처럼 애들이 막 게임하기 전에 막 이거 틀어놓고 막 반복하면서 하면서 애들끼리 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공과를 쓰는데 그걸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개 주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50개를 3년 동안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듣는데, 그러면 저희 교회가 이거를 초등부, 유치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에서 하면 초등부 3년 6년이잖아요. 6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번 듣고, 중학교 때 1번 듣고, 고등학교 때 1번 들어서 20살에 딱 됐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들어요? 4번을 들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랩을 한 70 몇 개까지 만들었어요. 다 만들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150개의 구절을 다 외운다면 성경의 큰 뼈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저도 역시 맞춰서 해가지고 처음에는 유튜브에 무료 힙합 비트를 쳐요. 그러면 몇천 가지가 나옵니다. 막 들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오늘의 핵심 구절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이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알 수 있는 구절을 딱 골라가지고 그걸 틀어놓습니다. 이제 무아지경에 빠지죠. 이제 이거를 1시간 동안 들으면서 이스라엘 막 이러면서 막 이제 1시간 동안 막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만들어요. 이거다 딱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애들 보고 오라고 해가 녹음하고 영상 만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릴레이 성경을 읽기인데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평일에 애들이 좀 말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장 할까요? 했더니 아이들 한 장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애면 한 절만 하는 게 어때요? 한 절. 그래가지고 너무 조금인 거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해서 한 절 읽기 했어요. 돌아가면서 한 절 읽기. 그래서 날짜별로 한 사람이 한 절씩만 읽는 거예요. 그것을 카카오톡 녹음하기로 녹음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광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을 부음 받지 자려 대저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이런 식으로 했더니 다 참여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안 나온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전화할 때 막상 전화하면은 지난주에 왜 안 나왔니? 이번 주에 나와라. 막상 전화해도 애들이랑 할 얘기가 없어요.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뭐 이게 없는 거예요, 거리가. 그런데 이거는 전화해야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네가 이거 오늘 읽을 차례니까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줘라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니까 교사님들이 훨씬 전화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화해서 교회 나와라. 힘들었지. 알았어, 나와. 이거는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나중엔 전화 안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션을 주면은 훨씬 더 전화하기가 편하더라라고 해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아이들 목소리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고 이거를 저희가 한 장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2편, 3편 이렇게 했더니 부모님들도 들으면서 되게 은혜됐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거는 쉽게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 성경 쓰기도 이제 저희가 같이 했는데
가피풀에 보면 이제 성경을 다 쓰면 이런 거 준다 이렇게 얘기했고, 가피풀 성경 쓰기라는 걸 가보면은 가입해서 쓰면은 이렇게 누가 몇 장 썼는지 몇 절 썼는지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순위랑. 그래서 애들 이제 참여해가지고. 자, 오늘은 핸드폰으로 가피풀 성경 쓰기를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다른 교회와 이미 암독할 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들 해가지고 다른 교회랑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자,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라고 했어요. 오늘 핵심 구절인데 이거를 니네들이 한번 표현해봐라 했더니 어떤 아이패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어주면 이걸 주부에 실어주는 거예요. 애들 작품을. 애들 되게 좋아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누가 한 거를 본 따서 자기가 했다고 해요. 자기가 캘리그라피 치니까 이거를 자기가 똑같이 아이패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D 아트 갤러리 센터에다가 제가 또 올려놨습니다. 링크를 보내주면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도 보내주고 해서 갤러리 센터에다 올리기도 하고 주부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무료예요, 무료. 공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애들이랑 이제 문화전도를 해서 나중에 뭐 리그 오브 레전드로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랑 나이를 잊고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주고 한 몸이 되어줄 때 주님이 전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중고등부, 초등부까지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가 전도가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선생님과 모든 걸 다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시 1분입니다. 질문 시간이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카톡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